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여기 모세라는 말을 빼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6개월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금년의 6개월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지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절기의 의미들을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연결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행사로 끝나버리고 의미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늘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있거든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의 하반기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처음 축복, 처음 받는 복, 처음 시작된 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 주일은 첫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얻은 것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얻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천문을 여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그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와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신호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요. 축복은 원하는데 축복의 첫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거든요. 시편 100편을 보면 4절 말씀의 성경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든 일은 들어가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문이 아니에요. 그 궁정이 아니에요. 그의 궁전, 그의 문,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첫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맥주절을 제대로 잘 지키면 내 인생에 2021년 하반기에 축복의 첫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어른들이 한 여인이 가문에 들어와서 며느리로 살아갈 때 어느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넘기잖아요. 며느리를 믿고 그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곡간 열쇠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살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꼴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줄 뿐 아니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0편 4절은 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 열쇠를 감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맥주 주일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이제 남은 하반기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출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축복의 열쇠를 쥐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한 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폐를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연구해 왔잖아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4장 1절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매 장마다 처음 시작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5장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6장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학정해서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곳에 끄집어내시면서 항상 매 장마다 매 선두에 세우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힌다고 하는 말은 사전에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안타깝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말씀이 먹히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모세에게 말씀이 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암만 말씀을 하셔도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6장부터 모세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마다 모세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13장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늘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4절을 보세요. 무리들이 말씀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말씀이 먹혀서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먹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는요, 어려움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다듬으시면서 이제 말씀이 먹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4장부터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 봐도 그렇잖아요. 누구 믿을 사람 없잖아요. 상황도 그렇잖아요.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먹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트로이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트로이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여배우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가 트로이카 전성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4장부터는 신앙의 트로이카가 나오는데 이 트로이카라는 말이 원래는 러시아어거든요. 러시아의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짧은 가을까지는 그들이 바퀴 달린 마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때 말 3필이 그 마차를 끌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때가 되면 마차의 바퀴를 떼어내고 대신 그 밑에 썰매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말들이 마차를 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이 마차가 그들을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해주는데 바로 이 3마리 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한 녀석이라도 지멋대로 하면 마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3마리의 말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마차를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주님 만나는 거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그곳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14장은 그곳까지 잘 갈 수 있는 트로이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 첫 번째 트로이카의 시작이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두에 서는 말은 언제나 말씀이 돼야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는 기초석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행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첫 번째 트로이카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방법으로 임해요. 첫째가 계시되어진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만큼, 예수님께서 살아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성경을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에 맞추어서 재해석해 주는 캐리그마,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내 기준에서 말씀을 들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선포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중요한 건가요? 말씀이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게 임해야 오늘 우리에게 트로이카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은 빼버리고 내게 유익한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오늘 여러분 트로이카는요,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제멋대로 뛰면 나머지 두 마리는 소소무책이에요. 그 썰매는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 내 마음, 내 스타일에 신앙을, 말씀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원래 기록된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이것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질이 더 강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잡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비대면 예배 시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다. TV만 틀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말씀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이 중에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음이 섞이면은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예요. 먹을 물이 귀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잡음과 소음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트로이카는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죠. 4절 마지막 부분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다음 주일 주제예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아론이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무리가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도요, 코로나를 통해서 연단 받았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잡음도 좀 차단을 하고 소음도 좀 걸러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트로이카, 우리에게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14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어요. 지금 우리처럼 두려운 거예요. 물러가지 않는 코로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쓰고도 조심조심 두려워합니다. 이때 그들이 했던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장 15절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부르짖기만 할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신앙의 트로이카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의 줄을 놓았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 중에 테러범들이 비행장의 관제탑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비행기와 관제탑이 교신을 하는 그 교신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어떡하나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다 되거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도 비행장에 착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신이 끊어지면 이 비행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교신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아담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교신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아무리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이 6장부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워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줄 모르고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존재예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이 안전한 줄 알아요. 그러나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진 비행기는 남은 것은 추락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긴 방법이 뭔가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두 번째 트로이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백성 중에도 내 자녀는 너무 귀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탕자처럼 아버지와 교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허랑방탕에만 할 때는 모든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 그가 행복한가요? 다시 아버지의 문으로 들어올 때, 다시 아버지와 교신이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는요, 잡음이 많아요. 소음도 커요. 어떤 사람은 이러면 건강해진다.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트로이카로 확인해야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트로이카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능력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14장 마지막 절부터 15장 1절, 2절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회복된 세 번째 트로이카가 나와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신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넘치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제탑과 비행기의 교신이 끊어졌다고 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제가 소개한 영화는 다이아트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교신에 관한 하는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신이 안 됐어요. 조종사가 계속해서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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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우리를 연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연결이 됐어요. 연료는 다 바닥나서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관제탑에서 정부군이 들어가서 관제탑을 다시 점령하여 회복하고 교신을 연결해가지고 착륙을 유도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그동안 불안했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사색이 됐겠죠. 이제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이때 여러분 어떤 감격이 일어날까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잖아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성이 신앙의 트로이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시작을 뭘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사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트로이카, 부르짖음 기도의 트로이카,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찬양과 노래의 트로이카가 균형을 맞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연착륙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험한 광야를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끌고 가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처음 문을 여는 열쇠들이 쥐어지는 날이에요. 며느리에게 곡간 맡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맥주절은 신명기 16장을 보면 4가지 동사만 기억을 하면 제대로 지켜요. 첫째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지키라는 동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데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 조건을 붙여놨어요. 첫째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어서 외상으로 빚내서 하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첫째가 지키라는 것, 두 번째가 드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즐거워하라는 것. 맥주절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과 노비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맥주절을 기점으로 보내세요. 기억하도록 해야 돼. 학교는 매일 출근한다는데 교회는 왜 매일 못 나오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2층에 내려가 보면 아이들은 더 방역을 철저히 해요. 기도하고 보내세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잖아요. 축복의 문을 계속 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맥주절은 축복의 문을 여는 처음 열쇠예요.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2021년 하반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계속 2번째, 3번째, 4번째 열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트로이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격이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신앙의 트로이카로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특별히 2021년 어렵지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가 축복의 첫문을 여는 첫 열쇠를 받는 맥주절임을 기억하고 첫 단추를 잘 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절기를 준비하면서 결혼한 것을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떡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이광현 형제 그리고 이송이 자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우리 6월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이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나가실 때 우리 이광은 형제, 이송희 자매가 결혼을 감사하여 여러분들에게 떡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떡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